저도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감사주일을 맞으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더 좀 마무리할 게 있어서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아니 내일은 5분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고. 5분 설교하기가 더 힘들긴 합니다. 유명한 처칠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1시간 연설하려면 5분 준비하면 되고 5분 연설하려면 1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만큼 짧은 연설, 짧은 설교가 더 힘들다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본문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선정하고 나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살짝 화가 났습니다. 30절 말씀에 걸렸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고 가볍다고? 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쉽고 가벼운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쉽고 가벼운 일만 내 삶에 주어진다면 오늘 이 자리는 감사가 너무 넘치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새로운 사실 하나 깨달은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쉬게 하리라 하셨지 내가 네 짐을 다 져줄게 이 말은 아니었구나. 제가 왜 그동안 그 말을 이렇게 오해했지?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제가 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다 맡아주시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좀 평안해지고 좀 샬롬을 누립시다 하는 그런 논지의 설교를 많이 저도 했었는데, 좀 더 뉘앙스를 살펴보니까 주님이 앉아주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그랬지 내가 져준다는 말 안 하셨고, 그러면 쉬게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멍에라는 단어가 그 뒤에 나오는 그 뉘앙스에서 알게 되듯 우리에게 그 멍에를 벗겨주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짐을 가볍게 그냥 다 털어줄게 라고 하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멍에라는 것은 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마리 소를 이렇게 한 겨리로 묶어서 같이 멍에를 메우게 해서 이렇게 노동을 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이제 멍에이기도 하고요. 또 이 멍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용어로 쓰일 때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스승과 제자가 같이 그 멍에를 메고 도제 수업하듯이 배우는 그런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관용어이기도 합니다. 멍에라는 그 단어에서 알게 되듯이 하나님은 그 짐을 벗겨주지도 않고 그 짐을 대신 져주지도 않고 그대로 지게 해주시는 거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할 때 쉽다고?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마음속에 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세상이 쉽습니까? 11월 이 마지막 주일까지 오는 동안 올해가 만만했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내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지난 시간들이 다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설교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보다는 개인적인 간증의 시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목회자들끼리도 약속하고 개인의 간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제가 정말 쉬웠을까? 라고 할 때 올해 가장 안 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석상에서 아들 가정에 대해서 얘기는 뭐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이 목회를 하는 분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거의 19년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이 강단에 초청한 적도 없이 안 보여줬으니까 그런 특혜를 베풀기 싫어서 아들 이곳에 초청도 하지 않고 지내왔었습니다. 요즘에 아들이 많이 힘듭니다. 아들이 목회하던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임시켰어요. 사임을 시키고 목사님, 부목사님 두 분도 같이 동반으로 사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마음이 별로 무겁지 않았어요. 내가 감독인데, 내가 감독의 목회를 지금 몇 년 하고 앉아 있는데 아들 부목사 안에 못 보내겠어? 수택이 열려 있을 거야.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아주 여유롭게 얘기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 좀 쉬고 있어. 그냥 좀 쉬면 이제 아주 교회 그냥 아주 많이 나올 거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아마 주일 예배 때 저희 손주들하고 아들 며느리도 와서 예배 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 달 정도 넘어가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임지를 못 찾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지는 많았어요. 우리 아들만 보고는 우리 교회 오세요. 감독님 아들 우리 교회 오면 더 좋죠 하고 초청은 다 했는데, 초청을 받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얘기로 사택 얘기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손주가 넷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사택을 교회에서 주시는데 19평, 20평, 연립주택 이런 아파트들이 6식구가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 편안하게 살자, 좋게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6명이 못 들어갑니다.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정된 교회들마다 다 얘기하고 부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하는 중에 이 사정을 알게 되면서 다 못하겠다고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가 조금씩 더 깊어지고 간절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제 손주들 보겠다고 아들네 집에 다녀왔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침대가 이제 다 따로 있고 이런 집에서 지금 현재는 살고 있는데 애들을 안방에다 몰아놓고 땅바닥에서 자는, 땅바닥은 아니죠, 하여튼 그냥 방바닥에서 자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 이사갈 집에는 이 침대를 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절대 안 될 테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그냥 방바닥에서 같이 어울리고 자는 훈련을 미리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훈련하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의 마음도 아팠지만 또 저는 짐짓 모른 척하면서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역차별하면서 단호하게 대했었습니다. 홍천에 가서 목회할 때도 더워서 양철 지붕이 너무 뜨거워서 에어컨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야, 목회가 그렇게 만만하냐? 참고 지내야지 하고 단호하게 제가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손녀딸 그때 하나 있었을 때에 애가 집이 더우니까 10꽃이 펴갖고 얼굴이 온통 그냥 다 빨갛게 다 10꽃이 온몸에 핀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야, 당장 에어컨 사라. 손주가 그렇게 한 손녀딸이 그러는 거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약해지더라고요. 어쨌든 다니엘 기도회 때 저도 기도 제목을 그걸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목회지 좀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만, 어쨌든 임지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부흥회 갔던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사임한다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좀 거기 가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도 흔쾌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교회도 그 나가시는 목사님이 5층짜리 연립주택 3층에 사시는데 3층에 연립주택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한 20평 좀 넘는 곳에서 사시는데 아직 젖먹이 아이랑 그리고 쌍둥이 손주 둘, 유모차 세대를 며느리 혼자 내릴 수가 없는 환경에 놓여졌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에도 좀 부담, 그런 마음 아픔이 있고 또 아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감리교 목사로서 35년 이상 목회하고 또 감리교 감독으로 부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부목 자리 하나, 담임 자리는 고사하고 아들 부목 가는데도 도움을 내가 못 주고 있구나 하는 저의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인생에 얹혀진 저의 짐들이 이거 쉽지 않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반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쉽다고요? 이게 쉽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왜 저한테 계속 주시는가?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가볍다고요? 라고 또 묻게 됐습니다.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어준 짐 결코 가볍다고 느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무겁게, 이러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에 깔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중한 책임감, 과중한 무게감에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중에는 도망치고 싶은 분, 그냥 놓아버릴까? 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갖고 있는 경험도 아마 하신 분들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에는 유난히 목회의 짐이 또 무겁게도 느껴졌습니다. 잦은 교육자 이동으로 인해서 경험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다 안 계시게 되고, 하다못해 컴퓨터 폴더 이름도 하나 다 알려줘야 되는, 어디에 어느 문서가 있으니까 거길 찾아봐야 된다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도들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직장 찾는 분들도 더 많고, 헌신도, 교회에 대한 참여도도, 그런 동력도 감소되는 느낌 갖게 됩니다. 어느 분이 건설을 해야 될까? 어느 분이 집사를 해야 될까? 또 어느 분이 장로를 해야 될까 하는 책임을 맡겨드려야 되는 일들 속에서 어떤 교인도 흔쾌하게 그 일들을 기뻐하고, 제가 교구장 할게요, 제가 셀리더 할게요, 제가 회장 할게요, 스스로 맡아서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에서 한 분 한 분에게 짐을 지어드릴 때마다 굉장히 더 무거운 짐을 목회자들은 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오히려 저 자신을 더 잘 발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많이 배워야 하는구나, 아직 멀었다 하는 자각과 함께 무엇가 더 훈련되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중간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자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는 중간에 멍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저를 화들짝 놀라게 한 말씀입니다. 이 멍에는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것, 온유와 겸손, 제 자신에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 이제는 더 배우려고 안 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지내왔던 그 시간들, 큰 대가 없이 18년, 19년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러면서 별 문제 없었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나는 이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뭔가 지시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를 생각했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생각을 안 한 저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 저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겸손함이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유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사라지니까 반항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거칠어지고, 불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이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저 자신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멍에는 저한테 좀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 쉽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게서 좀 이거 벗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벗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반항심도 이 나이에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저 자신을 제 자신에게 아는 건 있어요. 저는 그러진 못할 겁니다. 마음은 그렇게 해도 절대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람인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저는 늘 착했고 순종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또 순종되겠지만 여전히 ING 상태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중에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감사절 때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쉽게 지냈을까? 어떻게 가볍게 지내왔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던 여러분들, 절대 쉽지 않았던, 절대 가볍지 않았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를 맸다 하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누가 두 마리의 소가 끌고 있을 때 그 멍에를 맨 그 멍에를 누가 더 세게 밀고 있을까? 예수님이 밀고 있었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큰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큰 가볍지 않은, 쉽지 않은 사역의 무게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 무게들이 있으실 터인데, 문제는 그 멍에를 벗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멍에를 계속 매야 하는 거죠. 그 멍에 밑에 계속 나를 놓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쉽고 가벼워지는 거죠. 그 멍에를 나 혼자 따로 매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를 벗는 순간, 우리는 그 멍에 무게에 눌려 쓰러지고 말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걷는 그 즐거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행복감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왔던 그 삶의 무게들은 멍에를 맸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멍에, 담임 목사로서의 멍에, 그런 직책이 주는 저의 멍에, 그리고 책임감이 주는 멍에, 그리고 제게 사명으로 짊어지어진 그런 멍에들이 나를 끌고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끌고 온 게 아니라 멍에가 나를 살렸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고 감사할 것뿐이었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처럼 지난주 인용했던 말씀이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한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요동하며 흔들리며 비틀거릴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멍에를 메고 비틀거리고 힘들 때, 그때마다 손을 내밀어서 다시 부축해 주시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져 널브러져서 퍼지지 않도록 늘 손잡아 가시는,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감사절을 지켜나가는 여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풍성하게 그 멍에가 더 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